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체성이잖아요. 자기 존재 인식이죠.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사이에 모든 삶을 결정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삶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제 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어서 남과 비교할 때 자신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른 것 같고 자신이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시기질투하죠. 시기질투를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렇죠. 눈에 보이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한 질병 아닙니까? 질병? 성장하지 않고 제가 어제 큐티 하면서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 질병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세에서 멈춰 있는 분들. 인도에 보면 그 2세 여자인데 지금 24세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몸의 나이는 2세, 두 살이에요. 2살. 2살로 성장하지 않는 그 몸과 사이즈와 이 크기 이런 것들이 다 이 2살짜리 아이더라고요. 2살짜리 아이인데 이제 성장하지 않는 병에 걸린 것이죠. 영적으로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요. 아직도.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전히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군데 우리의 관심이 물론 가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진짜 관심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항상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늘 성장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어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들은 건축가입니다. 건축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건축을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이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건축할 때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설계. 건축 목적과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설계를 한 다음에 뭐가 또 중요해요? 시공이 중요해요. 시공. 예, 그 설계한 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을 할 때 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기초 참 중요하죠. 기초. 어떻게 기초를 만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초 못지않게 또 중요한 부분이 건축 재료거든요. 건축 재료. 예, 무엇으로 질 것인가. 예,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 건축물을 짓는 건축가로서 그들이 짓고 있는 지금 건축물의 재료가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툼이죠. 다툼을 건축의 재료로 삼아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과 분열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건축가로서 내가 짓고 있는 성전의 재료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기 존재 인식에 대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죠. 거룩인데, 하나님을 담은 담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인 거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지혜거든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의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문화도 있고 전통도 있고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그 지혜의 본질이,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면요,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 내가 노력한 만큼 쟁취하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논리가 그렇잖아요. 경제 논리. 인간의 모든 관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가 그래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이 세상의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잘 뽑아내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한 것 이상, 내가 1 투자하면 10을 받는, 예, 이게 성공이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고요. 세상의 지혜, 지금 다투고, 다 그런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공로거든요. 공로.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른 파, 개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다른 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 의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훌륭한지, 예, 공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 아니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거룩한 자들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거룩의 속성을 지니고 계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죠. 거룩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미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굉장히 큰 차이죠. 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나의 공로를 강조하면서 무언가를 쟁취하고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채워진 자로 사는 자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또 분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쟁하고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여전히 다투고 있어요.
이 고린도의 그 특성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중앙 정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위치하고 있어서 유럽에 있는 여러 인종들이 와요. 여기 항구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들렸다가 이제 아시아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인종이 오죠. 여러 인종이 올 때 본인들의 문화도 가지고 와요. 종교도 가지고 오죠. 사상도 가지고 오죠. 자신들만의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굉장히 복잡한 도시인 거예요. 여러 우상도 있고요. 종교도 있고요. 인종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 세상에 이 가치와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종교가 다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제 희석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희석이 되면서 결혼의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결혼의 문제도 발생하고 종교, 우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예배 드리는 거 모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거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서 잡다한 막 사상이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잘났다고 방언을 하는데요. 막 코카콜라 쭈쭈바 막 이런 방언 막 하는데 서로 잘났다고 막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된 자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존재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2장 3장에 가면요. 처음 시작을 뭐라고 시작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자죠. 예. 그렇게 형편없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데 여전히 다투고 분쟁하고 어린아이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여러분 이것을 진짜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더 받으려고 뭔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얻으려고 내 공로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더 누리려고 받아서 누리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가졌어요. 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딸이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네. 그래서 거룩한 자로 사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로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내면에서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그러면 그렇지. 야, 너가 그렇게 살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이런 속삭임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있잖아요. 예. 한 번 넘어질 때마다요. 한 번 넘어질 때마다 100마디, 1000마디가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그러거든. 네가 그러거든. 예. 이거는 뭐예요? 세상의 지혜의 소리예요. 세상의 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는 거룩해. 나는 거룩해.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야. 예,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지혜, 공로 사상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에는 최대한 어리석어야 되죠. 최대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최대한 무지한 자가 되어야 해요. 이 세상의 지혜 가운데는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할 만한 소재는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그리고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끝. 유한해요. 유한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끝이 있는 세상의 지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할 만한 소재가 전혀 없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지혜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이것은 이 땅의 본질을 두고 이 땅에 속해 있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건데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예. 이 세상의 지혜는 이 땅에 속해 있고 또 유한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랑할 때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죠. 사랑하는 것을 자랑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말하는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결국엔요. 예. 자식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식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사랑해요? 네,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디에 살았는데 뭐 강남에 어디 아파트 무슨 아파트 음마 아파트 몇 동에 내가 몇 호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해요. 근데 이분들은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제가 만나본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그분은 10년 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살던 2층 집에 머물러 있어요. 생각이요. 10년 전에 수백만 원씩 벌던 그 수입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집에서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원히 자랑하고 사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소속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소속되어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하셨다는 건 하나님을 자랑하셨다는 거예요. 자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죠.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히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소속된 그의 소유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일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됐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소속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일꾼이 된 거죠. 일꾼. 여러분,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뭘까요?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을 여러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충성은 무엇인가? 이제 3절 이후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3절 이후에 4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었고 소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충성이잖아요. 충성인데 충성을 여러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충성이 뭐냐면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이렇게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신도 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충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존재 인식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보는 나에 대해서도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내 삶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것을 내 삶의 존재 인식으로 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 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얼마나 매이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얼마나 매이는지 몰라요. 네. 특히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이런 집에서 산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런 가정에서 이런 자녀와 이런 남편과 아내와 산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제가 그 얼마 전에 간증했잖아요. 정말 욕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판단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내 존재 인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남의 평가에, 남의 판단에 매이지 않아요. 충성은요. 매이지 않아요. 내 스스로 나를, 이 머저리라고 평가할 때 있잖아요. 말할 때 있잖아요. 에이, 너 이 등신아, 그거밖에 못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판단과 평가도 내 자신을 향한 나의 평가, 판단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죠. 충성은요. 오직 하나님의 평가, 판단에만 매이는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바울이 계속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요. 이미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죠. 이게 충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인식으로 오늘을 사는 자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예요.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하나님의 평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존재의식 안에서 오늘을 사는 자가 충성스러운 자예요. 오늘도 충성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요. 사람의 판단에 매이지 않고 우리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나를 찾으셔서 나에게 오셔서 교회다, 성도다. 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말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 인식에 매여서 오늘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